사도행전 18장 7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책으로 신약성경 220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7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여 올리겠습니다.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크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사람의 생각이, 세상의 소리가 전하여지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받습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게 하시어 하나님의 주시는 큰 은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따라하겠습니다.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우린 지난 시간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바울에게 귀한 만남의 축복을 더하셨는데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통하여 사도 바울의 사역을 섬기도록 돕도록 하셨습니다. 또한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와서 바울과 합류하여 바울에게 큰 힘을 실어 주었습니다. 이때부터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보면 바울이 무엇에 붙들림 받아요? 말씀에 붙들림 받아 복음을 밝히 증언하였다라고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바울이 밝히 증언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가 되심을 증언한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의 반응이 어땠죠? 대적하며 비방하였습니다. 복음을 거부하는 이들에게 바울은 제발 좀 복음을 믿어달라고, 제발 예수가 우리의 구주가 되니까 제발 좀 복음을 좀 믿어달라고 사정하지 않습니다. 왜 사정하지 않는다 그랬죠? 이 복음은 저와 여러분이 사정해서 될 것도 아니고 역사적인 사실이며 엄연한 진실이기에 바울은 그들에게 사정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거부하는 유대인들을 떠나서 어디로 가죠? 이방인들에게 가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자, 7절 8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크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가르쳐 주셨어요. 회당 옆에 사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도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바울이 그 사람 집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디 옆에? 오늘날 말하면 어디 옆에요? 교회 옆에 사는 아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디도 유스도는 이방인으로서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던 자입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바울이 회당에서 떠나게 되자
자기의 집을 바울이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전도의 처소로 내어주며 바울을 극진히 섬긴 것입니다. 그리고 회당장으로 있던 그리스보라 하는 사람도 온 지방과 더불어 예수님을 믿었다고 했고,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도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유대인들은 성경도 알고 하나님을 알면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가 되심을 믿지 못하는데, 오히려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고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믿는다 하지만 우리들 마음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할 때 오히려 처음 복음을 들은 이들이 더 열심을 내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한밤중에 환상 중에 말씀하셨어요. 자, 9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환상 가운데 말씀하셨는데 이 단어들은 모두 명령형입니다. 군대에서 명령을 하죠. 이러한 단어로 쓰였어요. 본문에 주님께서 바울에게 하시는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동사가 3개입니다. 두려워하지 마, 침묵하지 마, 말해. 이 3개의 명령을 환상 중에 바울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 복음을 전할 때,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신다라고 하는 이 복음을 전할 때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리고 바울에게 복음을 전할 때 침묵하지 말라고, 말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자신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의 우리와 구주가 된다라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성도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우리들이 볼 땐 굉장히 쉬워 보이나 바울은 목숨을 건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사도행전을 1장부터 쭉 은혜를 나누었어요. 바울이 전하는 곳곳마다 비방하고 대적합니다. 돌을 던지기도 하고 따라다니며 생명을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감옥에 갇히기도 했고 매도 맞았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한두 번 받은 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바울이 복음 전하는 것에 대하여 두려움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훗날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며 자신의 심정을 이렇게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3절입니다. 지금 바울이 어디에서 복음을 전하죠? 고린도에서, 아덴에서 고린도로 옮겨온 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 3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은 죽음 앞에 돌을 맞으면서도, 감옥에 갇혔어도, 매를 맞으면서도 바울이 아주 담대하게 나아간 것 같지만, 실상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복음을 전할 때 나 약한 사람이다, 그리고 나 뭐 했대요? 두려워했다. 그리고 최상급을 써서 심히 떨었다, 무서워 죽는 줄 알았다라는 얘기예요. 무엇을 전할 때마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신다라고 하는 이 복음을 전할 때 나 담대한 척했지만 실상은 나 굉장히 무서웠어, 굉장히 떨려서 무서워 죽는 줄 알았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가는 곳곳마다 바울을 환영하는 자가 없어요. 비방하고 대적했어요. 유대인들은 그 바울을 죽이려고 따라다닌 거예요. 집 안으로 갑자기 쳐들어와서 잡아가려고 했어요. 이런 바울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침묵하지 말라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며 말하라고 뭐 했다라고요?
명령하신 것입니다. 두려움 때문에, 염려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일을 그만두거나 소홀히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담대히 말하라고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환상 중에 명령하신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혹시 저 사람이 어떻게 받을까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잖아요. 바울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또 침묵하지 마라. 말하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가 복음을 받아들이든지 듣지 않는지는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가 믿을 때까지 계속 쫓아다니면서 무릎을 꿇고라도 사정해서 그에게 복음이 믿어지도록 하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침묵하지 말아라. 그리고 마지막 말하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대적하여 비방하여도 돌을 던지며 죽으려 할 때도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어도 세상 왕들 앞에 끌려갔어도 그 어떤 고난과 어려움 앞에서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이 복음을 밝히 증거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명령으로 되어진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동안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에게 셀 수 없는 핍박과 박해를 받았죠. 뭐 죽을 고비도 수없이 넘겼고 그들을 도망쳐서 추방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고통을 당하면서 또 고통당할 줄을 알면서도 계속해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신다라고 하는, 너희들이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이 죽인 예수가 바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성경에서 예언된 메시아. 심지어 바울은 그들에게 뭐라고까지 얘기하죠? 살인자다 너희들. 이렇게 말하는 바울도 실은 심히 떨은 거예요. 두려웠던 거예요. 무서웠던 거예요. 약했던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자신의 속내를 털어놓는 거예요. 너희들이 볼 땐 내가 죽음도 불사하고 아주 강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나도 실상은 너무나 약했고 두려워있고 심히 떨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어떤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침묵하지 말아라. 세상의 왕들 앞에서 떨지 말고 너는 말하라고 바울에게 이 귀한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온성교회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바울에게만 국한된 게 아니에요. 바로 이 몸된 교회에서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침묵하지 않는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다른 교회에서는 이런 설교를 잘 안 한다고 해요. 힘들어요. 성도님들이 듣기가 좀 거북하시나 봐요. 성도 여러분, 바울은 말하죠.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랑하는 시온성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교회로 세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잘 알고 있었어요. 예수가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고 하는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앞으로 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유대인들에게, 이방인들에게 바울은 박해와 핍박을 당할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 중에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나타나 바울에게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바울아, 침묵하지 마라. 바울아, 말하라 라고 그의 바울에게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어요. 두려워하지 마, 침묵하지 마, 너는 계속해서 말해야 돼, 증언해야 돼 라고 하시며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에 대해서 10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환상 중에 나타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침묵하지 말라고 말하라고 하신 두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죠?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아멘. 성도 여러분, 쫄지 마세요.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심중에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이것은 분명 악한 마귀가 주는 게 아니에요. 누가 주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사람의 눈치를 보고 주변의 환경을 보다 보니 우리가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이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않고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누군가가 너를 해하려고 할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 침묵하지 마. 말하라는 하나님은 바울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따라합니다. 내 백성이 많다라고 하신 거. 내 백성. 하나님이 보실 때 믿지 않는 자들, 구원받아야 할 자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믿음을 가진 내 백성들이 이 성 중에 많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는 자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 많으니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바울아 침묵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 성에 너의 복음을 듣고 믿어야 내 백성 될 자가 많으니 바울아 침묵하지 말아라. 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들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올 때까지 침묵하지 않기를 하나님은 바울에게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이 복음을 침묵하지 않고 외쳐야 할 사명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가족들 중에도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이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우린 이러한 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두 번째 뭐 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마지막 세 번째 뭐예요? 말하라는 거예요. 누가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가 누구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우리가 순종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라 약속하셨습니다.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많은 백성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는 11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바울은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머물렀고요. 에베소 교회에서는 3년을 머물렀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머물면서 한 일이 뭐예요? 맞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한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어요. 말씀은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하나님을 가르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것입니다. 무엇을 가르쳤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어요. 세상에서 성공하는 법을 가르친 것이 아니에요. 잘 사는 방법을 가르친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가르쳤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 귀한 사역에 열심을 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 그러면 바울이 열심히 가르친 하나님의 말씀이 뭘까요? 분명 이거였을 거예요. 예수가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구주가 되시며 성경에서 예언한 그 메시아임을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또 무엇을 가르쳤을까요? 하나님이 천지의 주제가 되심을 가르쳤을 거예요. 우리 배웠죠? 온 우주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기억나시죠? 그 하나님을 가르쳤을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가르쳤을 거예요. 우주와 만물의 주인이시며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가르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는 무엇을 가르치는 곳이에요?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 장소가 어디예요? 교회예요. 예배당. 그 가르침에 부르심을 받은 자를 우리가 뭐라 그래요? 목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가치를 분명히 가지고 가야 돼요. 목사는 다른 거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에요. 무엇을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귀한 사역에 기름을 부어 세우신 거예요. 무엇을 가르치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고. 이게 교회에서 해야 할 구원의 사역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흔히 만인 제사장 시대라고 말해요. 목사만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구약의 선지자들만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성령 받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사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목자와 초원지기를 세운 거예요. 무엇을 가르치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고. 그런데 알아야 가르치지. 이것은 성도들의 잘못이 아니라 목사들의 잘못이에요. 목사가 안 가르쳐줬으니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알겠어요? 신학 4년, 대학원 3년 나와도 몰라요. 그래서 목사들은 계속 꾸준히 이 깊은 말씀을 공부해야만 해요. 그리고는 성도들에게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 그 자체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누가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은혜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할 때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으로 세워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면 충분하다라고 믿는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이 복음을 가르치는 것이 교회고, 그 복음을 가르치라고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사람을 오늘날 우리들은 목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온성교회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침묵하지 마시고 말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가 저기 있는데 너는 왜 전하지 않니? 아유, 다음에 전할 거예요. 그렇게 하고 벌써 10년이 흘렀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거죠. 거부하면 그 말씀은 또 다른 사람에게 넘어갑니다. 우리는 지금 그 현장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택함 받은 백성들,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만 그들은 그 복음을 비방하고 박해합니다. 그러자 그 복음은 이제 이방인들에게도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전하지 않아도 이 복음을 전할 자는 하나님께서 많고 많으시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는 복음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거부하는 불순종의 죄를 또 한 번 짓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온성교회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는 가르쳐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한 번 가르쳐서 되지도 않아요.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이 말씀을 꾸준히 가르치고 가르침을 받습니다. 제가 늘 말하잖아요. 언제까지 배워야 돼요? 죽을 때까지 배우는 거예요. 그럼 목사들은 언제까지 가르쳐야 돼요? 죽을 때까지 가르치는 거예요. 그럼 성도 여러분, 수업 시간에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진 사람과 계속 꾸준히 나온 사람의 성적은 똑같아요? 달라요? 다를 수밖에 없죠. 이것을 누가 부인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수요 예배도 나오고 금요 예배도 나오고 주일 예배도 나와서 무엇으로 가르침을 받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서 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바울은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거예요. 세상 이야기가 아니에요. 정치 이야기도 아니에요. 세상에서 잘 사는 법도 아니에요. 성공하는 법도 아니에요. 바울은 오직 로고스, 하나님의 말씀을 초대교회에서 가르쳤습니다. 사랑하는 시온성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이 몸된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가르칠 수 있도록 구하시고 구하시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